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3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공독합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고 더욱더 기쁨이 없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그의 앞에서 너희를 사랑하는 자였느니라. 내가 하나님을 하나 그들을 정성하며 기도하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공격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도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돼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 서로 찬양한 것처럼 우리 서로 늘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참비자매 또 이렇게 참여해서 같이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우리가 많이 기도했는데 또 몇 번 이렇게 초청해서 말씀을 듣고자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야 모셨습니다. 우리 김효관 선교사님, 우리 잘 알고 있죠. 필리핀에서 사역하고 계시죠. 이 시간 나오셔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하면서 또 영접해서 말씀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양대 찬양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지. 참 선교지에서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았는데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버틸 수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서영교회 목사님과 또 장로님, 또 여러 권사님들과 여러 성도님들 앞에 함께 예배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제 마음에 성령 충만한 교회에 오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오늘 이 기쁨, 제게 주신 하나님, 하늘에서 주신 이 기쁨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지난번에 사실은 목사님께서 한번 방문해서 말씀 전하면 좋겠다 하셔서 준비했던 말씀과 다른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요한 3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요한 3서에 있는 2절 말씀은 참 유명하고, 그리고 우리가 모두 사모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사실은 삼중 축복이라고도 말하고 삼박자 축복이라고도 말하는 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 그렇죠.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서 순적하고 또 형통하며 또 육체로 강건하고 우리 마음이 주 앞에서 강건한 축복, 우리 모두가 받기를 사모하는 축복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그러한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께 이 축복, 곧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1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로는 사도 요한입니다. 이제 요한서신을 쓸 때 사도 요한은, 장로는 이제 노년입니다. 모든 사역의 긴 터널을 다 마치고 자기 사역을 또 삶을 정리하는 그런 큰 어르신이 되었습니다. 이 노년인 장로가 사랑하는 가이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편지를 쓰신 분은 사도 요한이고 편지를 받는 분은 가이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이오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뒷부분에서 조금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주목해야 보아야 할 것은 이 당시 기독교에서, 그렇죠, 모든 사도들이 벌써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혼자 남은 이제 사도 요한이 참 큰 산이죠. 큰 산 같은 사도 요한이 한 성도 가이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가이오가 얼마나 가이오에게 감사하고 그의 삶이 복되고 또 사랑스러운지, 사랑하는 가이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2절에도요 사랑하는 자여, 또 5절에도 사랑하는 자여, 계속해서 이 큰 사도 요한이 어떤 한 성도 가이오에게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가이오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했길래 이렇게 큰 칭찬을 받고, 더불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런 칭찬의 말을 들었을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에서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내 영혼이 잘됨 같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영혼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의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한다라고 이렇게 나누어 읽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원어 성경에 보시면 지금은 다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다 이렇게 기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좀 더 살펴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현재 내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이 미래에 그리고 앞으로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읽으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혼이 잘 되는 건 지금입니다. 지금 내 영혼이 너무너무 잘 되고 있는데 현재 진행처럼요. 네 영혼이 너무너무 잘 되고 있는 걸 내가 들었고 보았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영혼이 잘 되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미래에 장차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할 것이다. 또 내가 그렇게 기도한다. 이렇게 미래와 현재와 미래 혹은요 현재 상황과 기원으로 이렇게 읽으셔야 합니다. 가이오의 영혼이 지금 잘 되고 있다는 걸 사도 요한이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 미래에 범사도 잘 되고 또 육체가 영혼육이 강건하기를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한다. 이렇게 읽으셔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내 영혼이 잘 되니까 그렇죠. 사실은 이건 진리입니다. 아멘. 우리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은혜를 베푸시고 강건하고 범사가 잘 되는 것 이게 기독교의 진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된다. 영혼이 가이오 내 사랑하는 자야 너의 영혼이 잘 되고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영혼이 잘 된다라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영혼이 잘 된다라는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3절 4절 말씀을 읽으시면 됩니다.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영혼이 잘 된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였는데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한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영혼이 잘 되고 있는 것, 가이오의 영혼이 잘 되고 있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가이오의 영혼이 잘 되고 있다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너 안에 있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진리를 증언하였는데 첫 번째는요. 영혼이 잘 된다라는 말씀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내 안에 있는 것,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하신 우리 생명을 주신 그 진리가 내 안에 있는 것. 그 진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진리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가이오는 사랑하는 자여,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내 사랑하는 자여. 이 노사도에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내가 잘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내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지금 내가 어떻게 알았냐면 네가 진리를 지금 가지고 있고 내가 그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내 영혼이 잘 되고 있구나. 그렇게 내 범사도 잘 되고 그리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이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이오가 어떻게 진리를 알았고 어떻게 진리를 행하였길래 이 노사도가 이 가이오의 삶에 너무너무 감명받고 또 마음이 움직여서 이렇게 축복했을까? 오늘 가이오의 삶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이오의 삶을 이렇게 쭉 살펴보시면
이 당시의 배경을 조금 더 알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 3서쯤을 썼을 때는 거의 1세기가 거의 끝나갈 기원 후 100년이 조금 전후라고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이때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에도 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에게 첫 번째 주어진 박해는 유대인들에게서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을 살펴보시면 사도 폴이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주어진 첫 번째 박해들은 유대인, 자기 동족들에게서부터 주어진 것들입니다. 바울을 잡고 죽이고자 기다리고 진치고 있었던 그 얘기들을 잘 알고 계십니다. 바울을 고소하고 또 바울을 감옥에 넣고 했던 이야기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서신을 쓸 때쯤에 이 박해의 주체가 바뀌게 됩니다. 유대인에게서 이제 로마 전역에 기독교가 퍼지게 되니까 그 첫 번째는 오히려 유대인들의 싸움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중지하던 로마 당국이 박해자가 되었습니다. 박해자가 되어서 네로 황제 많이 들어보셨죠? 네로 황제 때 이제 베드로도 순교하고 바울도 순교하는 때가 이르게 됩니다. 교회에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앞에 큰 박해가 있어서 이제 예수 믿는 자들 관계가 끊어지고 그리고 그들을 생업에 어려움이 닥치고 뿐만 아니라 투옥되고 생명을 잃는 큰 어려움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박해와 더불어 복음도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쯤 그 전부터요. 큰 진보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쪽에서는 박해가 큰 극심한 박해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 로마 온 제국을 덮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골로새서 1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요한서신이 쓰여지기 몇십 년 전에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도 이르렀지만, 복음이 골로새 지역에도 이르렀지만 뿐만 아니라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벌써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60년대 이전에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온 천하에도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리고 자라고 지금 열매를 맺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골로새서 1장 23절에 밑에 보시면요. 1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말씀하시면서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골로새 교회에 말씀하시기를 이 복음이 너희 안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고 자라는 것처럼 온 천하 만민에게도 이 복음이 전파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아 죽이고 가두고 또 박해하는 큰 어려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지금 온 천하 만민이 복음을 다 들었고 그리고 이 복음이 지금 너희 가운데 뿌려져서 자라나는 것처럼 천하 만국에서도 지금 자라고 열매를 맺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불과 30, 40년 때 쓰여진 이 편지에도 그리고 사도 바울 때뿐만 아니라 요한의 때에도 지금 복음 전파가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박해 속에서도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누가 이 복음을 전하였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온 천하 만국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였습니까? 바울입니다, 먼저. 그러나 바울 혼자 이 천하 만국을 다니면서 다 복음을 전하였겠습니까? 바울 혼자뿐만 아니었겠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수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주의 종들이 천하 만민국에 다니면서 만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복음이 땅에 떨어지고 싹 터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 사람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알고 있지만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름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 말씀해 보시죠. 이제 다시 요한 3서 1장 5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6절입니다.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여기 본문 말씀에 보시면 지금 두 부류,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녀는 누구에게 불렀던 호칭이죠? 가이오에게 부르는 거죠. 그렇죠? 가이오에게 사랑하는 자여. 가이오가 뭘 했냐면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다. 가이오가 지금 형제 나그네 된 자들에게 한 일이 신실하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두 부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가이오입니다. 두 번째는 형제 곧 나그네 된 자입니다. 형제 곧 나그네 된 자에게 무엇을 했냐면 6절 말씀해 보시죠.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이 형제들, 나그네 된 자들이 사도 요한에게 돌아와서 그 교회에 와서 가이오의 사랑에 대해서 이제 증언하였습니다. 뭐라고 증언하였냐면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라. 합당하게 하나님께 전송하면 좋은데 7절 이는 그들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입니다. 형제 나그네 된 자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두 부류를 찾으셨습니까? 하나는 가이오입니다. 그렇죠? 가이오, 사랑하는 자. 사도 요한이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원한다는 축복을 받은 이 가이오가 있는가 하면 그 다른 한편엔 누가 있냐면 형제들이 있습니다. 형제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나그네 된 자라요. 나그네 곧 자기 집을 떠나서 어딘가를 계속 정처 없이 다니며 무슨 일인가를 하는 사람이겠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제 사도 요한의 교회에 와서 우리가 가이오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겨주었는지 참 감사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죠. 그랬더니 이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도록 그들을 전송해 주는 게 참 좋은 일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갔는데, 주의 이름을 전하려고 나갔는데, 주의 복음의 말씀과 진리를 전하려고 나갔는데, 보냄을 받고 순종해서 나갔는데 이방인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 주의 이름을 전하려는 이 뜨거운 마음으로, 열정으로 세상으로, 세계로 나갔는데, 이방인들 사이에 보내졌는데 실제로는 그들을 도울 사람이, 왜냐하면 아직 믿음이 없지요. 누가 기독교인들을 환영하고 환대하고 영접하고 전송하겠습니까? 아무도 그렇지 않죠. 그런데 지금 가이오는 어떻게 했냐면, 가이오는 이 사람들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자기 집을 열어주고 우리 집에 머물라고 하고
사랑으로 환대해주고 갈 때는 너무너무 수고한다고 기도해주고 환송해 주었다. 그래서 이 형제들이, 나그네 된 자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내게 와서 가이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얼마나 우리를 잘 섬겨줬는지, 그 사람들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역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도 요한이, 이 노사도가 얼마나 마음에 기쁨과 감동이 있는지, 내가 사랑하는 자 내 가이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1세기에 박해가 너무너무 극심해지는 때에 교회의 지도자들이 다 죽임당하고,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관계가 다 끊어져서 집에서 쫓김당하고, 그리고 일자리 먹고 사는 일들이 어려워지고 옥에 갇히고 또 생명까지 잃어감에도 불구하고 나그네 된 자들, 나그네처럼 온 땅으로 다니며 복음의, 하나님의 능력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있었기에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고 또 천하 만국에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선교사입니다. 제가 필리핀에 2009년에 파송 받아서 갔습니다. 사실은 필리핀 사람들은 굉장히 친절한 사람들이라 알려져서 외국인들에게 이렇게 거부감이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사실 외국인들이 이렇게 오면 친근하게 막 얘기하거나 환영하는 분위기가 아니지만, 필리핀은 워낙 식민지를 오래 경험하고 또 스페인의 식민지, 또 미국의 식민지를 겪어서 외국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닫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니면 외국인인지 아니까요. 어디서 왔냐고 하면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막 코레아노, 이게 한국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막 코레아노 반갑다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근데 무슨 일로 왔냐 그러면 저는 개신교, 필리핀은 카톨릭이 국교입니다. 그래서 개신교 목사이고 선교사로 왔다. 그러면 갑자기 친절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얼굴이 착 굳어지면서, 마치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 이렇게 만나면 막 기독교인 줄 알았는데 여호와의 증인이라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뒤 돌아서시는 거하고 비슷하게, 제가 한국인이라 그러면 막 이렇게 좋아하다가 제가 개신교 목사라 그러면 다들 잘 가라고 이렇게 하면서 돌아서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형제된 자들, 나그네 된 자들, 이 사람들의 상황이 딱 이렇습니다. 나그네 되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소명 주시고 또 복음에 대한 무거운 마음, 뜨거운 열정을 주셔서 온 땅으로 퍼져나가긴 했는데, 그곳에서 누가 환영을 합니까? 누가 그들을 접대하고 누가 그들을 또 사랑의 마음으로 환송해주고 도와줍니까? 누가 그들에게 집을 열어주고 우리 집에 와서 머물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가이오가 있었습니다. 가이오가 이 나그네 된 자, 참 행색이 볼품없겠죠. 이렇게 걷고 걸어서 복음 전하는 그들이 어떻게 좋은 행색으로 다녔겠습니까? 그들에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돈이 있었겠습니까? 어떤 넉넉한 무엇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들을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왔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자기들의 집을 개방하고 집에 와서 머물라고 해주고, 먹을 걸 대접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하는 이 가이오에게 사도 요한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은 복음이 어떻게 온 천하 만국에 전파되었고 천하 만민 가운데 뿌려져서 열매를 맺었을까? 지금 이 형제들이 있지만, 나그네 된 형제들, 그 중에 우리 바울과 바울의 선교단만 알고 있지만, 그 바울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렇게 믿게 된 줄 믿습니다. 근데 그들뿐만 아니라 사실은요,
형제된 자들, 나그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들만 있었으면 어떻게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었겠습니까? 다른 한 부류가 있었는데 그게 누군가 하면 가이오입니다. 가이오가 없었다면 이 나그네된 자들, 마음은 뜨거웠는데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 어떻게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의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가이오가 있습니다. 형제들뿐만 아니라 가이오가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열매 맺게 되었습니다. 형제들뿐만 아니라 가이오 같은 수많은 또 환대하는 사람들,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온 땅 가운데 뿌려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게 되었습니다. 아멘. 목사님과 또 장로님, 권사님들이 이 필리핀에 다녀가셨습니다. 그때 이제 여기 주보에도 필리핀 많은 교회들이 서연교회, 전주 서연교회 후원으로 건축되었습니다. 저희 자매교회들의 대부분이 사실은 이 서연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헌금으로 지어진 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벌써 2014년인가 그렇게 됐으니까요. 다녀가신 이후에 필리핀에도 이제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자매교회들 위주로 이제 사역들을 진행했다면 지금은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제가 나중에 목사님 통해서 저희 사역자하고 그 사역의 모습들 담은 그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저희가 농장도 열었습니다. 농장도 열어서 양계도 하고 또 돼지도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돼지 잘 키우고 있습니다. 닭도 500마리 정도 키우면서 농장도 하고, 근데 기회가 된다면 언제 농장 말씀도 한번 나누겠습니다만 오늘은 이 선교 얘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필리핀 사람들을 선교사로 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2009년에 제가 선교사로 필리핀에 갔는데 지금은 필리핀 사람들이 선교사로 또 다른 나라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저희 센터의 선교사들은 라오스로 보내졌습니다. 라오스의 영어 교사로 보내져서 이제 선교사로 살죠. 사실은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선교사가 보내진 땅에서 다시 선교사가 나온다라는 것. 그리고 그들이 또 다른 땅끝으로 보내지고 주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 이게 참으로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라오스로 보내지고 또 두 번째 선교사는 지금 태국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태국의 고아원과 학교에서 고아들의 부모 역할을 하면서 또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선교사 부부는 케냐로 보내지려고 합니다. 케냐에 이제 아프리카에 가서 성경 교사로 말씀 가르치는 교사로 이제 한 부부가 보내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잠시 멈추고 있지만 이렇게 계속 선교사로 보내는 일들을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과 몇 분은 와보셨지만 저희 센터가 있는 바왕이라는 곳은 굉장한 촌입니다. 전주는 여기에 비하면 저희 사는 데에 비하면 여기는 정말 대도시입니다. 저희가 사는 바왕은 굉장히 촌이어서 저희 선교사로 보낸 친구들, 이 선교사님들은 수도 마닐라에, 필리핀의 수도가 마닐라인데요. 마닐라에 가본 사람이 없습니다. 마닐라에 가본 사람도 없거니와 제가 첫 번째 선교사를 이제 파송하려고 이 공항에 나갔는데 이 출입국 절차할 때 이민국 직원들이 이제 인터뷰를 합니다. 왜 가냐 뭐 이런 걸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뭐 서류들도 확인해야 되고. 그런데 몇 번을 이민국을 통과를 못하는 걸 이제 봤습니다. 이 서류를 다 준비했는데도 이민국의 그 관리들, 그 공무원들 앞에만 서면, 경찰이나 이 공무원들 앞에 서면 이
워낙 촌사람들이라, 워낙 시골 친구들이라 갑자기 온몸이 얼어붙고 입을 열지를 못해서 왜 가냐 그러면 말씀 전하러 가고 뭐 복음 선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을 꽉 다물고 대답을 못해서 다시 돌아온 경험들도 있습니다. 이만큼 시골 촌 사람들이죠. 정말 촌 친구들입니다. 한 번은 이제 두 번째 선교사 태국으로 보낼 때 제가 이제 공항까지 태우고 가는데요. 이제 그 선교사 후보생의 동생이 차 뒤에 이제 태우고 제가 이렇게 운전하고 마닐라 공항까지 7시간을 이제 운전해서 가는데 그 선교사 후보생 동생이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언니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하고 제가 이렇게 귀를 기울였더니요. 언니 비행기에서 잠자면 안 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비행기에서 잠자면 안 돼. 그래서 무슨 소리야? 그러고 제가 들었더니 이 동생이 매우 심각하게 언니 비행기에서 잠자다가 목적지 지나쳐서 다른 나라 갈 수도 있어.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농담이라고 이걸 이건 정말 저희 전 세대에 하던 농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행기가 어디 딴 나라로 어떻게 가니? 제가 이러면서 뒤를 이렇게 돌아봤더니 선교사 나가는 언니가 매우 심각하게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절대 안 잘게. 아무도 비행기를 타보지 못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친구들이 선교사로 나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선교사로 보내지는 것. 마치 1세기에 나그네 된 자들, 이방인에게선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는 자들. 근데 그 주의 복음의 말씀에, 주의 부르심이 너무 강력하고 복음에 뜨거워져서 그 복음을 들고 나갔던 그 선교사들, 그 사람들처럼 온 땅에서 또 필리핀에서 지금 선교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참 많은 가이오들도 있습니다. 가이오 같은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묵상하다가 제게도 이 가이오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서연교회가 그렇습니다. 서연교회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사실은 제게도 가이오 같은 분들입니다. 제가 서연교회와 무슨 큰 은혜를 끼친 게 있겠습니까? 제가 서연교회에 뭘 주장할 게 있다고 사실은 목사님 계속 전화하셔서 한번 내려오시라 뿐만 아니라 지난 몇 년 전에도 온 가족을 전주로 불러주셔서 저희 아이들이 아직도 기억하더라고요. 전주에서 장난감도 받았고 사랑의 섬김을 잘 받았다고 아이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서 참으로 이 서연교회가 제게도 그리고 많은 선교사들에게도 가이오 같은 역할들을 하고 계신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필리핀의 교회들을 건축하시고 또 지원해 주셨고 뿐만 아니라 기도해 주셨고요. 그분들이 가이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이오입니다. 가이오를 통해서 그리고 선교사들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함이라.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선교사뿐입니까? 그렇지 않죠. 가이오가 없으면 선교사가 어떻게 선교의 일을 하였겠습니까?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 선교사들, 형제들, 나그네 된 자들, 아무것도 이방인에게서 구할 수 없는 자들, 그런데 그들을 사랑의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섬겨주고 품어줬던 가이오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함께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에 제가 안 찾으셔도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와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선지자에게 선지자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를 영접하는 자는 냉수 한 잔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결단코 그 상이 잃어버려지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진리를 위하여 일하신 우리 서연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선교사의 상을 함께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선지자에게는 선지자의 상을 주신다.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주신다 말씀하셨으니 선교사를 영접한 귀한 교회 위에 선교사의 상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노사도 요한은 이 가이오 때문에 마음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동되고 그리고 기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의 입술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서영교회 귀한 성도님들 삶에 지금 영혼이 잘 되신 것 같이 범사가 잘 되시고 또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족한 종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사랑으로 섬겨주시는 귀한 교회 위에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는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이 축복을 선교사의 상을 이 땅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말씀 통해서 오늘 우리가 또 이 복음 사역에 함께함으로 진리와 진리와 함께 일하는 자로 불러주셨다는 분명한 사실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복음 진리를 위해서 함께 또 힘써 수고함으로 하나님 주신 큰 은혜와 축복을 다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성을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일관 선교사님 그 모든 사역에 하나님께 큰 은혜 주시고 그리고 우리 선교지에 하나님 필리핀에 또 세워진 모든 교회에 하나님 그것에 모이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우리 끝까지 참 우리 선교사에게 동참하여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우리 선교사님과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한 번만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위해 오늘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간과하오니 이 복음에 우리가 동참하여 함께 일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줘. 특별히 우리 필리핀의 김일관 선교사님 그 모든 수고 기억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왕 지역에 하나님 거기서가 모든 교회들이 그곳에 모이는 성도들이 참으로 아버지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의 강건케 하시고 사모님과 우리 두 아들 소율이 주님 축복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아버지여 간절히 소원하고
참으로 요 성도들이 함께 이 복음사에 헌신하며 성도들에게 기도하며 아버지 복음을 힘쓰는 교회 되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세우시는 역사가 오늘도 생명의 귀한 말씀 속에서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기로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위해 또 흩어져 살아가는 가족들 위해 또 이 나라의 민족 위해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특별히 필리핀에서 복음을 위해서 애쓰는 우리 김일관 선교사님과 가족들 또 그 바왕 지역에 세워진 모든 주의 교회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